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나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통해서도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굉장히 편협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기독교인들의 배타적인 자세가 종교 간의 그리고 민족 간의 분쟁을 일으켜서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편협한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지금까지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누구도 영생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뜻이죠. 어떤 분이 이것을 이런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한 사람이 그곳에 지나가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한참을 꾸짖었습니다. 물가에서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게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공자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이 그곳에 지나가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한참을 바라보면서 점잖게 충고를 했습니다. 지금 물에 빠져서 고통스럽겠지만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이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석가였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곳에 지나가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쳐갔는데 이 사람은 마호멧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곳에 지나가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당신이 물에 빠진 것은 과거의 업보 때문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당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힌두교의 신인 브라만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지나간 후에 어떤 사람이 그곳에 지나가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물속에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구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독선적이고 너무나 편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시작하는 60절인데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설교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렵다는 헬라 말의 본래 의미는 이해하기 어렵다, 알아듣기 어렵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마음에 거슬리다, 반감을 품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예수님의 설교가 독선적이고 그리고 편협해서 마음에 반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런 반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60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언덕에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셨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갔고 또 다른 일부는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왔는데 이 과정에서 5,000명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버나움에 만나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중에 일부가 시험에 들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 해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한다고 주장하시는 더 큰 시험거리를 말씀하시는 바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60절에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와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듣고 마음이 돌아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그들의 마음이 돌아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이 땅에서의 만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실 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까요? 자,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1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1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외우실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서론의 마지막 구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뜻이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실 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말씀은 받아들여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여기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지금 또 주장을 하시냐면 62절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6장 62절이죠. 네. 자,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자,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로 올라가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제자들이 이제 하나씩 떠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6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장 66절 찾으셨죠? 네.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네, 이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그때부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또 다르게 번역하면 이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이때 떠나가고 다시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요. 만일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짠 이렇게 행하시고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일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더라도 이 회중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 하셨다면 그러면 또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거나 아니면 적어도 대형 교회 스타 목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아시면서도 절대로 복음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요한복음 6장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갈릴리 건너편 언덕에 행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가리키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신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실 때요,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실 때 이 설교를 들었던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찾아볼게요. 우리 같은 6장에서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설교를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그 일부가 가버나움으로 와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드러내시자 그것이 시험이 들어서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은 사람이 있을 텐데요. 4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2절. 41절이네요. 41절. 41절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누가 남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자, 무리들은 대부분 떠나가고 이제 유대인들이 남았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이 가버나움 회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산다고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도 시험에 들어서 또 떠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남은 사람은 우리가 60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이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렇게 60절이 시작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떠나가고 이제 제자들이 그 회당에 남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또 시험에 들어서 그들 중에 대부분이 또 그 회당의 문에 박차고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어서 또 떠나갔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떠나갔고 그 다음에는 일반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자,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12제자가 남았죠. 12제자가 남았습니다. 자, 처음에는 신자들이 남자만 5,0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에 몇 명이 남은 겁니까? 12명이, 우리말로 꼴랑 12명이 남아서 이 5,000명이 있었는데 다 떠나가고 하루 사이에 이제 12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명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남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겠느냐? 이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68절, 69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우리는 주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다른 데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55세 중년 남성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직업을 물으니까 23년 동안 학교에서 청소를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른 주에서 열리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는데요. 물어보니까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를 탔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이 사람을 응원하러 온 사람이 그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모나 복장으로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노래를 하기도 전에 어찌나 사시나무 떠는 것처럼 떨던지 심사위원들과 방청객들이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의 노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른 노래는 8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그룹 저니가 노래했던 Don't Stop Believing, 믿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노래가 시작이 되니까요,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끝났을 때 모든 그 안에 있는 그 청중들이 일어나서 환호하며 이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한 심사위원이 당신은 나의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이어서 다른 심사위원이 골든 버저를 눌렀습니다. 이날 오디션 현장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 사람이 부른 노래 제목이었습니다. Don't stop believing. 믿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12명의 제자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시험이 들었고 이들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칭찬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70절인데요. 7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칭찬 같기도 하고 또 책망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절은 지금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은 일단 아닙니다. 예수님이 12를 택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정론에 반박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라고 적어놓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 칼뱅이 주의했던 것처럼 영원한 작정이나 그리고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12를 택하셨다는 것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12를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경고, 요한의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교회를 향한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자리에서 읽어보면 열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등장을 하다가 열둘이라는 단어가 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맥에서 열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떠나가고 유대인들도 떠나가고 일반 제자들도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12를 선택하셨을 텐데요. 그들 중에 하나가 실패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온 교회 선택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확실한 증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교회에서 가장 높은 신뢰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다와 12 제자가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개인적으로 선택했다는 확신이 있을지라도 그 확신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확신도 있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다는 확신이 있을지라도 내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죠. 거기서 하나를 빼거나 하나를 더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숫자는 깨트릴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12 중에 하나가 타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 중에 하나가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에서 명예와 신뢰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지라도 그것이 곧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냉정한 사실은 바울의 권면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함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시 이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가서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제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면서 문맥을 좀 보니까 이때는 크게 요동을 하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라고 할 때 이 마귀라는 디아블로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비방하는 자, 고발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이쪽에 제자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하나는 고발하는 자다. 너희 중에 하나는 비방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우리 중에 하나가 무리들처럼 그 중에 하나가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요동하였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하나가 수군거리는 그 무리들처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성경에는 유월절이 여러 유월절이 요한복음에는 설명이 되는데 크게 3번의 유월절이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유월절은 2번째 유월절이고요. 1년 후에 또 다른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유월절 때는 상황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다락방에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요동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를 향해서 요한복음은 의심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사람씩 물어보는데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음들이 요동을 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탄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날 밤 3번을 부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를 부인했을 때 그는 1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다 하는 그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았을까? 이 베드로가 2번째 부인했을 때 그 말씀의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년 전에 주님께서 마귀라고 책망했던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조금 전에 주님께서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다죠.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셨다 이런 말로 시작을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정말 무리들처럼 좋아하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는 무리들처럼 주님과 함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 기회를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면서 그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이제 사람들의 정서가 절정에 이르러서 왕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반감을 갖게 하시더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사람의 발길을 의도적으로 돌리게 만들어서 그러면서 이 대중들의 열정을 소멸시키는 것을 보면서 그는 크게 절망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참으로 그 안에서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스승님이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것을 보면서 크게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귀에 거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반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는 약점 하나, 허물 하나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그를 알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엿새 전의 일이었는데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아주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행위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의 마음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위했던 것이 아니고 더 큰 돈을 횡령하려는 목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유다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영생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굉장히 실수가 많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허물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두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바람에 아주 심한 질책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3번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참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두려웠을 것이고 그와 함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가 갈릴리 바다를 막 걸어가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앞에 펼쳐지는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물에 빠졌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는 우리 주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하게 부인하는 바람에 호된 질책을 들었음에도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3번을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그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그의 진실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이용했던 유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아닐까요?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란듯이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해서 늘 주님 앞에 죄송하고 그리고 주님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감에도 그래도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눈앞에 닥쳐오는 폭풍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참 많아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감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고백이 있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실수가 많은 인생이고 허물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참으로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참으로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생명의 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생명의 떡 안에 우리의 현재의 만족과 영원한 만족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와 그 떡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실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을 생명의 떡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어서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고백처럼 멋지게 살아내지 못해도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여러분들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냐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백처럼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라면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폭풍 앞에서 우리가 움츠러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유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여러분들의 그 고백은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12명의 제자들이 남았을 때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을 받았을 때 그 고백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이 고백은 주님께서 주신 고백이고 우리는 이 주님께서 주신 고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인생의 경주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실수를 했고 수많은 허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베드로의 결단과 그의 굳건한 의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풍파를 경험하면서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고백했던 그 수많은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결단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결심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고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그 고백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서 이 고백,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을 허락해 주시고, 또 베드로가 그 많은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따랐던 것은 그의 결단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그를 사랑하시고 순간순간 인생의 수많은 파도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고백을 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베드로처럼 수많은 인생의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또 부인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 동일한 고백과 하나님 아버지 또 진리를 붙잡고 또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고백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스스로 된 고백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백인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인생의 경주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유초등부 하나님 수련회가 오늘부터 또 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고백이 세워져 나오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또 시간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회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심으로 이 사랑, 이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담아내서 평생토록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를 진실로 고백하며 평생토록 주님을 따르기를 고백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